기도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 또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시간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시고 뜻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그 마음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또 마음이 힘든 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 어머님이 미국에 사는 아들과 딸의 집을 방문하러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둘 다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먼저 딸 집에를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아이고, 사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네요. 이 어머님 마음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이번에는 아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룻밤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또 주방에서 누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네요. 근데 가서 봤더니 아니, 며느리가 아침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내 아들이 아침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마음이 다르죠? 자, 무엇이 문제일까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죠? 아마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문제인 거죠. 즉, 이 어머니는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보니까 사위가 하는 거는 참 대견하고 아들이 하는 거는 못마땅하고 이 엄마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야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 구원이죠.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는 구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영광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변해가려면은, 닮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죄가 아닌 거죠. 그러면 죄를 범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냐면요. 평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예수님도 말씀을 지키는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대요. 자, 우리는 마음에 가진 것을 밖으로 나타냅니다. 그죠?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면 나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그 품은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자, 율법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죄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율법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방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바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 다윗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은 왜 사용하셨느냐? 그 이유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나와요.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닮아라. 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은 마음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저 값없이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나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이렇게 해줄래? 나에게 이런 일 좀 해줄래? 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행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하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상황, 내가 처한 상황은 우연이 아니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요? 돌이키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일을 부탁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은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 나 못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도 있죠?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함을 느끼며 그대로 따르는 분들이 바로 순종하는 분들이죠.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질까요?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불순종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을 잘 할 수 없어요. 할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불순종하기가 쉽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과 같은 겁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시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 두려울까요? 내가 혼자 한다면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분명히 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기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자격이 돼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만들어져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 모든 것이 올바로 이루어진다.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자,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구원받기 전과 똑같다면요, 이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분명히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그것을 내가 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안 변해갑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또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게는 왜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진정 원한다면요,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자, 그것을 진짜 바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까요? 기도합니다. 왜? 지금은 내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술을 많이 마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술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많이 마신 것을 아는 분들이 구원받고 술을 못 끊는 분들을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술 끊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술 끊는 방법을. 술은 술 마시기 싫어해야 끊어집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무 쉽죠?
그런데 왜 술을 못 끊느냐? 술을 마시고 싶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하죠? 그런데요, 내가 진짜 술을 끊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게 돼요. 그러면요, 끊고 싶은 마음이 기도로 이어지니까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하루 술을 끊었습니다. 전에는요, 술을 끊으면은 자꾸만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내가 끊으려고 하니까 끊고 있는 술을 마시지 않는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술을 끊고 있는 내가 기쁜 거예요. 자, 하루가 지나갑니다. 이틀이 지나갑니다. 내가 또 끊고 있네. 내가 계속해서 안 마시고 있네.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지만, 내가 진정 바라야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들이요, 나에게 결과로서 주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요. 근데 열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사 접은 분들 아시죠? 열매는요, 어느 순간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지만 맺혀지는 게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들 속에 나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하나 과정들이 진행이 될 때 결과로서 맺혀지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오래 참는 것. 자, 오래 참지, 참을성이 없는 분들이 있죠? 나는 원래 이래. 이러면은 안 바뀝니다. 열매 안 열립니다. 그런데 내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참음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게 나의 소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도 좀 참을 수 있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어떻게 개입하시나요? 얘따 있네. 당장 주지 않아요. 열매는 그렇게 맺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참아낼 수 있어요. 열매는 그렇게 맺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조그마한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열매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와, 나도 열매 맺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참지 못할 상황을 하나님은 또 주세요. 왜? 열매가 익어가는 거예요.
맺혀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완전한 열매를 원하시기에 더 참을 수 없는 상황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기에 우리는 더 참을 수 없는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방법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의지하고 함께 그 상황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더 온전한 자로 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나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르치는 것이요,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자, 한번 이렇게 보실래요? 깍지를 끼고 두 팔로, 이걸 안 되겠구나. 제일 좋은 가르침의 방법은요, 실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깍지를 끼세요. 이것보다 깍지를 끼세요. 안 쫓아하시네. 따라 해보세요. 이건 쉽죠? 보여주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따라할 분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행해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런데 오늘은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이 겸손이라는 마음에 대한 것만 가지고 오늘 우리 남은 시간 동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겸손의 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 바로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의인이셨던 하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라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인 거죠. 자, 우리가 왜 겸손할 수 없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무엇이냐? 우리 이것을 올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자, 겸손하지 못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 반대로 교만하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겸손하다라는 것은 뭐냐? 같은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은 뭡니까? 같은 입장이 아니라 내가 더 나를 높여놓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겸손 속에는 바로 낮추신 것만이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순종하며, 근데 어디까지 순종했느냐?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낮추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은 아닙니다. 낮추는 그 속에서도 상대방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왜 자신을 사람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까? 바로 그 안에 바로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나를 낮출 수는 있죠. 근데 그 속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겸손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내가 낮추는 그 속에 바로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까지 있을 때 그것이 겸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은요, 바로 종의 형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섬기는 자가 누구죠? 바로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러 오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위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값을 치르고자 죽어주시려고,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섬기러 오셨다, 이 말이 바로 종의 모습이고 겸손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겸손의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기까지 그 속에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까지가 그것이 겸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창조된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냐,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는 그냥 과일 하나를 따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게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어요. 바로 그것이 교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생각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했던 우리의 마음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 겁니다. 교만 때문에요. 그래서 이 교만은요,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자기만을 높이는 것이 이게 교만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으로는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오는데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주장이 되고 나의 뜻을 내세우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를 낮추는 게 여기는 겸손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더해주실까?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겸손이 파괴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죠? 바로 우리의 인간의 삶이 비참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이 돼버린 겁니다. 자기 주장, 자기 뜻만을 내세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지옥 갈 운명에 놓이게 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계획을 세우셨죠. 근데 그 구원 계획이 뭐냐? 자, 왜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 되었습니까? 교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교만으로 파괴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겸손으로 회복하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잖아요. 이 구원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잖아요. 지옥 갈 운명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을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능력인 거예요. 이 구원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겸손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내 마음을 품어라, 구원을 이루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키셨던 거예요. 그 사람의 위치는 뭐냐? 바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그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도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다. 바로 사람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켜주셨던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 기도는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복종하는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의 보좌 위에 앉게 됨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예요. 즉, 구원받은 나에게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형벌은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피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주장대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생각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큰 영광의 보좌인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자, 우리 겸손하십니까? 우리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근데 어디까지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겸손은요,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고, 구원받은 우리도 내가 죽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게 겸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고 피 흘려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며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 안 죽었다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꾸만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겸손은 어떤 겸손입니까? 내가 죽는 겸손이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도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성령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영이 우리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일 때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면요. 우리가 겸손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택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겸손하려면 나를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교만해지며 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겸손인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광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겸손만큼은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인 수련회를 1년에 계속해서 갔습니다. 근데 전도인 수련회가 되면 전도인들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합니다. 질문지를 가지고 이요한 목사님에게 궁금한 거 물어볼 것들을 내요. 근데 제일 기억나는 게 한 목사님이 이요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요한 목사님이 그 질의서를 받고 거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겸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그것도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 그것도 겸손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본이 되어주시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나를 죽여야 될 때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겸손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 조금 알아볼까요? 진짜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것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나와 비슷하다라고 여기면은 거기서부터 우리는 겸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인정했던 자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한 자였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자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며 나의 삶의 주관자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인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의 뜻,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단지 인정만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갈 운명에 놓여 있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가장 큰 영광의 보좌도 갖게 된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겸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느냐?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야 되겠죠. 자, 우리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바로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면, 지금 내 앞에 계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요. 겸손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겸손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느냐. 근데 다윗은요, 그 소년 다윗이요,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 자진해서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그마한 소년이 그 큰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다윗이 싸운 게 아닌 거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삶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우리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즉,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은 겸손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게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인 거예요.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대단한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거예요. 나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해서 나도 같이 대단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보배가 있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바로 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겸손합니다. 이 뜻이 뭐냐?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이 발휘될 때 그것을 나의 능력으로 잘못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 넘어져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잖아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이렇게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나의 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내가 될 때 우리는 그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혹시 약한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야 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으로 갔어요. 그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사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행한 것, 믿음으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게 믿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습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 때문이잖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잖아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내 생각으로만 규정을 지으니까 그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요. 그리고 가장 큰 영광에
보좌에 앉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 겸손은요, 품어도 되고 안 품어도 되는 것,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겸손의 마음을 품는 것,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겸손해요? 우리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는 겸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겸손한지 안 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합니까?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대합니까? 내가 과연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그것이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우리가 이 겸손함은요, 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겸손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요, 우리가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때가 되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내가 때를 막 정하려고 하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고 좇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한번 나의 마음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아닌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나 또한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겸손한 자가 되어보자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우리 한번 되어보자고요. 예,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희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깐 뒤 좀 돌아보시고 옆에 우리 형제자매들께 인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오셨어요 오늘. 아이고, 코로나 이후에 제일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 중에 생활집회 말씀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저녁 7시 반 말씀인데요. 목, 금, 토 3일 동안 3번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우리 조영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해 주셨고요.